올해처럼 더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제 잎들이 단풍도 들고 이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이제는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도할 때나 또 말씀할 때나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달이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꽃을 보게 되면은 꽃이 피기 전에 보통은 뭐 이렇게 나무에서 잎사귀들이 나지 않습니까? 잎사귀들이 나고 그리고는 꽃이 피고 그리고는 이제 꽃이 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은 이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잎사귀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벚꽃이나 뭐 개나리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잎사귀가 낙엽이 되든 단풍이 돼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잎새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그 잎이 떨어질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행복하다 이러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잎사귀가 막 나무가지에서 발버둥 치면서 있다가 탁 떨어질 때 하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 뭐 시를 쓰거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있고 이제 하나하나 잎이 떨어지듯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꼭 잎이 떨어진다는 게 내가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이나 겨울이 오기도 전에 잎이 만일에 떨어지고 시들고 다 말라 비틀어진다면은 그런 꽃나무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잎사귀가 떨어지면은 겨울이 되고 뭐 생명이 잠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든 시기나 여러 가지 속에서 잎사귀가 떨어진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선가 저는 처음 접하는 꽃을 하나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꽃은 참 특별합니다. 이 꽃은 먼저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이 나고 그리고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은 우리는 뭐예요? 겨울이라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꽃은 잎사귀가 떨어져야지만 그때부터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 이름이 바로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꽃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는 너무너무 제가 예레미야를 그냥 단 한순간에 그냥 상사화 하면 끝나요. 설명 필요 없어. 오늘 설교 끝. 아니 그럴 거라는 것이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로 아주 예레미야를 그냥 한 번에 응축해 놓은 꽃이 뭐냐? 상사화예요. 한번 그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너무 이쁘죠.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사화는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가 없어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잎이 떨어졌으니까 저 꽃은 올해는 끝난 거라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기 쉬운데 저 꽃은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저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시작해요. 근데 참 슬픈 사연이에요. 다른 꽃들은 보시면은 나무도 그렇고 뭐 꽃들도 그렇고 보시면은 나무 잎이 먼저이든 꽃이 먼저이든 어쨌든 어느 한 타이밍은 꽃과 나무의 그 잎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벚꽃도 그렇고 개나리도 그렇고 어느 한 타이밍은 꽃과 잎사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어느 순간인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 상사화만큼은요 꽃과 잎이 한 번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꽃이 이파리와 함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꽃은요 잎이 다 떨어져야지 저 꽃이 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 참 아쉬움을 그린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잎새가 몸부림치면서 떨어지며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이 나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왜?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저 땅에 뒹구는 것처럼 내 인생도 끝나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사화라는 꽃을 만일에 알게 된다면요, 이건 완전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니 나도 끝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 잎이 빨리 떨어져야 저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이 상사화는 그 자체는 이파리와 꽃이 함께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지만은 저 꽃을 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 내일 아침이 되면은 꽃이 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은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라는 나라가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30장에서 33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너희가 70년만 지나면은 너희에게 꽃이 피는 그날이 올 거야 하면서 막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70년간 신앙을 잘 지키고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어쨌든 니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너희의 무너졌던 황무지가 된 땅에서 다시 꽃이 피고 그곳에서 너희가 식물을 먹도록 만들어줄게. 막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30, 31, 32, 33 해나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지난 3주 전에 뒷부분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요, 앞부분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런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 그 장 속에 오늘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선포를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희망의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4구절, 여기서 4, 5, 6, 7 4구절을 집어넣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무슨 꽃 때문에? 상사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상사화처럼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이런 비참하게 하나의 잎새도 남김없이 철두철미하게 다 너희는 떨어져 내릴 거다. 그런데 너희는 끝이 아니다. 너희는 그때부터 그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너는 꽃을 피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참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을 그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30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듣는데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론가 내가 정말 힘 있는 용사였어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서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이고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채인 채로 이제 어디론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그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 자식 소리예요. 내 자식 소리. 내 부인의 소리가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나는 손이 묶여갖고 눈이 가려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막 그 비명 소리들이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혈기왕성한 가장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태평성대, 생명, 평화, 샬롬 이거를 느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묶여있는 이러한 용감했던 용사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되었는가? 오늘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용감했던 용사가 손발에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그 너무너무 잔혹한 소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상실감 속에, 절망감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가 너희 앞에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날은 슬프다. 그러면서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 그날이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 다음 말입니다. 그날은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7절에 보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날이라는 말, 그날이라고 들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데요, 이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날에 예수께서 도덕같이 임하시리니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은 더 특히 조심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몸서림치는 거예요. 몸서리쳐지는 거예요. 왜냐? 이 단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심판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판의 날이 지금 내 앞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혐오하며 듣기 싫은 말이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에는 어떤 때냐? 야곱의 환난의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이 둘이 다 이스라엘 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자식이냐? 올라가고 가면은 야곱의 자식이에요. 근데 야곱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너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최악의 그러한 심판과 징벌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공감이 안 가죠?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 누구 이렇게 저 좀 뵙겠습니까? 예 목사님 왜 저기 축복기도 하시려고 일단 오세요 했는데 제 방에 딱 앉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태껏 조상 대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요 라고 제가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실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없죠? 아니 나를 오라고 해놓고는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얻게 된다는 이런 저주를 포함. 아니 목사님이 맞아요 지금? 아마 당장 저한테 이렇게 화를 벌컥 내면서 다음 주에는 물론 100% 교회 안 나오십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괴롭고 두려움의 날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앞에서 따른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시지? 왜 위로하는 말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하고 싶으신지 아십니까? 아무리 니네가 야곱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재앙의 기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미안하다 이스라엘아,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란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말에 저는 참 이 말을 탁 얻었을 때 너무 제 마음속에 의미 있어서 이걸 한 10번 가까이 이렇게 볼펜으로 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다가 5번만 치세요. 무슨 말이냐?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말로다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조상세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끝은 아니다. 너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이 자리에서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전환되고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7절에 썼던 말을 다시 한번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 말에 줄을 읽으세요. 그날에, 자, 그날에를 다시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라는 것을 썼으면 뭐가 와야 돼요? 그 뒤에는 심판, 재앙 이런 게 와야 돼요. 그런데 말이 바뀌어요. 심판, 재앙이 아니라 뭐가 오는지 보세요. 8절 뒤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날이 올 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날에 하면은 심판과 재앙과 절망과 좌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그 심판과 재앙도 뭘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큰 심판의 날을 회복의 날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잎사귀가 다 떨어지니까 100이면 100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잎사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거 죽은 나무예요. 저기 목사님 갖다 버리세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꽃이 상사화라면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름다운 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 방에 보면 이런 조그마한 제가 교회 부임할 때에 어떻게 왔는, 어떤 통로로 왔는지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었는지 싼 난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제가 키워본 난에서 꽃이 피는 것을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진짜 난에서 꽃이 피니까 입이 탁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잎사귀가 떨어져 갖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그게 상사화예요. 내일 버리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꽃이 쫙 이렇게 펴 있는 걸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가 막힌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날에라고 하면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잎사귀는 다 떨어졌어요. 직장 잎사귀 떨어졌고요, 건강 잎사귀 떨어졌고, 그리고 자녀들 다 떠나갔고 출가해서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게 없는, 이제는 홀로 벗은 몸에 그런 내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늘 그런 심판과 재앙과 같은 그날의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상사화의 그 꽃이 피도록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누가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에 이런 재앙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는요, 이 재앙이 임한다고 제발 끝이 아니니까 니네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가서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야, 잠깐 뒤로 와라. 일로 와. 왜요? 지금 선포하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로만 선포하라고 했는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저 자식의 자식들, 또 자식들, 그들은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예레미야, 네가 떠나더라도 내 말은 100%, 아니 300%, 아니 1000%, 이건 확실한 거라는 걸 저 사람들이 자자손손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2018년에 대청교회 성도들도 꼭 기억하도록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기록하게 한 것은 요 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력이 좀 어두우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대피를 시켜서 아마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고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시간도 아니고요, 끝내는, 그리고
폐업하는 그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상사화의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왜 도대체 그 남자, 용사와 같은 남자가 기력이 쇠한 게 꼭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무기력한 여자에다가 비유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비유한 것은 오늘 그 산모는 조금 있으면은 뭐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정말 못 버티고 못 견딜 것 같은 진통의 시작이 얼마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모의 진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아이가 출산하면은 진통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은 뭐를 가지고 오는 진통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진통이에요? 아니면 절망을 가져오는 진통이에요? 산모의 진통은 아기의 출산이라는 기가 막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가져오는 진통이에요. 그래서 용사 너희들이 진통 속에서 이 잎사귀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이 고통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는 때까지만 산모의 진통에 있듯이 너희가 꽃이 피는 그때까지만 한정적으로 니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자, 그러니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꽃이 다시 피게 할게. 어떤 꽃인지 아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 다음 말입니다. 줄을 거시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은 예레미야에 아주 종종 나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23장 5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거기서도 예레미야에서 23장 5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만 제발 다시 왕이 되라,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사회복지가 아주 탄탄한 나라, 국방이 탄탄해서 어느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나라, 그 다윗의 태평성대가 우리 땅에 이루어질 거다. 빨리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잘 먹고 복지시설 좋고 경제적인 혜택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는 실업률 없고, 여러분 이런 다윗이 통치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안 됩니다. 왕이 안 세워져요. 언제나 고대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서 분명히 통치할 자가 오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왜 왕이 안 세워지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은 과연 잘 먹고 잘 살고 집 다 한 채씩 얻고, 그리고 복지시설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직률 없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다 잘 돼 있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까요? 그런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다윗의 그 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사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어려워도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은 뭐부터 머리에 떠오르냐? 내가 단칸방에서 50평으로 옮겨가는 이거부터 머리에 떠올려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일은 몇 사람이 얼마 정도 잘 살고 그 한 세대가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서 국방력이 튼튼한 것 속에서 잘 누리며 사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팔이 떨어지는데, 그래 네가 조금 기운 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얼마 몇 년의 약속?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좀 더 넓게 멀리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의 자식의 더 인류가 어떻게 꽃을 피는가. 하나님은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인정받는 씨를, 꽃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꽃이 피기도 전에 잎사귀가 나면은 잎사귀를 맨날 같이 따버리는 자가 생겼네요. 이게 사울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매일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면서 완전히 이 감정의 이파리도 다 말라졌어요. 다윗은 우울증과 두려움과 불안증에 계속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10여 년 동안 보내야 됐던 게 오늘 이 다윗이에요. 경제적인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로 그저 이 동굴 저 동굴 돌아다녀야 돼요. 집 한 채 없어요. 오늘 이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이파리가 하나씩 다 떨어졌어요.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부도수표를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꽃을 피우실 거다. 결국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서 한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잘 사는 것, 모든 복지, 그리고 많은 혜택, 경제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원하는 젊은이들의 직장, 그리고 원하는 모든 가정, 이런 것을 황제만큼 주지 못했어요. 로마의 황제만큼. 그는요, 이 땅에 오셔갖고 조금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가면 갈수록 점점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가는데 비참하게 재판을 받으며 무기력하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리고는 조롱하는 소리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라는 데 매어 달려서는 마지막 잎새 몸부림치면서까지 있던 그 속에서 자기들과 입은 아무 실오락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잎새와 같은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마지막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의 잎새도 남기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떨어뜨리고 죽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한 세대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세대에게, 다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구원의 꽃이라는 것을 선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한 입 한 입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구원의 꽃이 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다시 잘 되고,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끝은 아닙니다. 꽃을 피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오늘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요, 오늘 가실 때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반 틈은 2부 예배 끝나고 가서 한마디씩 기도를 다 하고 돌았어요. 기도를 하니까 눈을 떠 보니까 제 손에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기도 한 번씩 다 하고 좀 이게 가세요. 한마디씩이라도 축복합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 한 부스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토요일 날 이렇게 천막은 쳤지만은요, 저 부서가 생겨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없지만은 자기의 잎새를 하나하나 다 떨어뜨리며, 시간이라는 이파리, 물질이라는 이파리, 나의 몸이 상하면서까지도 그거를 내가 돌보려고 하는 그 이파리,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기에 별것 아닌 저 부스, 저기에 천막 하나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내린 그 하나하나의 잎이 떨어지며 섬김은 먼 훗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자보다 후배들이 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갖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저는 어쨌든 목사님이 해주신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농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 바깥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깥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이만큼 mon을 한 자루 가지고 왔어요. 얘야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자루를 열어봤더니 비닐 우산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비닐 우산이 닿을 때까지 나이 드신 분서부터 이 아이가 비닐 우산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떼약볕인데 지금 비닐 우산을 왜 주고 있는 거야? 이걸 갖고 뭐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어르신들한테 말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얌전하게 안 얘기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응답으로 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맞지 말라고 제가 우산 준비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나갈 때 우산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비가 안 올 줄로 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잎새가 점점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서 상사화의 아름다운 꽃이, 아니 나에게 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 저 먼 세대에 분명히 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걸 내가 믿으면은 내가 잎사귀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절망하지 않겠죠. 기대를 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절망하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낙심합니까?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옛날에는 팔씨름, 옛날에는 무슨 씨름 하면은 1등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니까 쭈글쭈글해진 모습입니까? 이파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남은 게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꽃을 피우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륜도 많고 내가 기력도 세하지만은, 그래 젊은이 너를 보니까 정말 부럽다. 내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네가 내 대신 것까지 더 아름다운 꽃을 피길 원한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세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그렇죠. 그 세대 때는요, 여러분 옛날 1970년대, 60년대, 50년대고 지금은 당연히 2018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섬기신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가 지금 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할 때, 오늘 우리 모두는 잎이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꽃을 피우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잎이 떨어지는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상사와의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꽃이 피는 그날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꽃을 피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꽃들이 잎이 떨어지면 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사화만큼은 잎이 떨어져야 꽃을 피우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고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 수많은 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그날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이
그날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